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이 갖는 그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터키에 가면은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그 이스탄불의 원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에는 1700년 된 그 사원이 있습니다. 1700년 된 사원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국보급 해봤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1700년 된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그동안 지진이 3차례나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원의 중요한 것은 그 사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매우 귀중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 중에 하나가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고 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은 빌라도 총독인데 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이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할 당시에 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쉽게 말하면 뭐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혹시 뭐 이거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사형에 처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히려 더 용기 백배 해가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막 전파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을 빌라도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이거 참 너무 기괴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것을 보고서로 아마 로마 황제에게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 모든 지역들을 다스리던 때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나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라는 젊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더 막 힘을 얻어 더 담대하게 전한다 하면서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한 개인을 죽여버린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무슨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2000년 전의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위나 거짓으로 가짜로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깊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신학자가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다시 말하면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 안 집사님 근래 친구, 주변에 아는 친구분들이 5분이 돌아가셨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죽는데 죽는다고 해서 이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누구나 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는 자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이 글에서는 뭐라고 보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 자는 자들이라고 3번을 언급을 하면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는데 자는 자라고 말할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두고 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면 상당히 높은 지위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어느 날 정말 사랑하고 금지를 목에 키웠던 이 딸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 이 아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이 정신없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 딸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딸 아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애원을 받고 빨리 가서 그래도 회당장이 와가지고 체면 다 무릅쓰고 말이요 와서 이렇게 구걸하면은 예수님 빨리 가봐야 되는데, 아니 엉뚱한 길로 가면서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붙잡고 너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네 병이 나았다 하고 막 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에서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딸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회차를 하시니 얼마나 답답해서. 그런데 그런 순간에 정갈이 왔어요. 집에서 정갈이 왔는데 회당장이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갑시다.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딸아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딸아이를 위해서 장례식이나
잘 풀어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예수님이 그러냐, 서두르지 마라. 그러면서 그 집을 가니까 그 집 안에는 집은 이미 난리가 났어요. 온 식구들이 그냥 울고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울지 말아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냐. 어?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열심히 살다가 저녁 때 집에 가서 잠을 푹 자는 것처럼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또 사는 거예요. 네. 어젯밤에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니까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거고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푹 쓰러져서 자는 것이 새벽까지 자지 않아요? 새벽이 되면 또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자는 데서 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죽었지만은 자는 것처럼 자다가 일어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품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우리는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그냥 조금 아프다가 말면 괜찮은데 죽어버릴까봐. 우리 안희 집사님 5 친구가 벌써 돌아가셨다 하니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말아야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요 어차피 한 번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는 것도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다가 깨어나면 더 좋은 세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막 울는데 울지 마라.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그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잠자던 데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또 먹을 것을 먹이고 해서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죽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잠깐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큰 바다에 깊은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이 큰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그냥 그 입이 얼마나 큰지 그냥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을 있는 대로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지느러미가 긴 물고기 한 마리를 팍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느러미가, 긴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가서 그 지느러미를 살짝 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느러미를 펼치니까 그 지느러미가 날카로워가지고 그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갈라버려가지고 이 큰 물고기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큰 그 물고기를 따라서 그동안 죽었던 다른 물고기들도 다 살아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이냐? 이 큰 물고기는 죽음이라는 이 저승사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켰어요. 있는 대로 다 삼켰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도 삼켜버렸는데 예수님께서 큰 진으로를 펼쳐가지고 그 배를 가르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확증하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면은 이 세상에 두려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아무리 무섭다 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그 예수를 믿고 가면은 부활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는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떤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껏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피폐한 삶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